엄마는 피아노 치고 두 딸은 노래 부르고 아빠는 위층에서 사진 찍고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한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맞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호세아 4장 6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랬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아니면 힘들어야 돼요? 예? 재밌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먼저 일깨워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의무가 먼저 나를 이제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게 이제 힘들죠. 몰랐으면 그냥 먹어도 될 걸 알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이론적으로 알 때에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 무진장 재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다 아는 말씀이죠. 프랑스 사회학자 드리켐이 한 말인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것이 문명 도시건 원시적인 삶을 사는 곳이건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을 막론하고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사를 또 다른 말로 종교사라고 바꾸어 말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인류사 이퀄 종교사.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주셨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능이.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못 찾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해요. 이걸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방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사모하는 그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뭔가 이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기는 찾는데 엉뚱한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제 이방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구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탐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피조된 세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탐구의 대상은 피조된 이 현상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자,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지의 탐구로 발견되지도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교육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연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가장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열심 있고 교양 있는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묘로 가리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 알 수 없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지적인 탐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함으로, 계시함으로, 펼쳐 보여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계시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탐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자기를 보여주신다.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의 특징 첫 번째는 계시 종교라고 해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는 틀린데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은 생활 종교라고 합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했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그렇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섭리에 여러분들이 겸비한 심령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초의 형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최초의 계시는 창조, 천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연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천연계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넉넉히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또는 10절을 보게 되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그 용서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고 만나기를 싫어했고, 이러한 어떤 그 상태로 변질되었단 말이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천연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천연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해요. 우상이 되어. 사람도 우상, 금수도 우상,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겼단 말이죠. 창조가 아닌 진화되었다고,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믿지 아니하고 진화되었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천연계를 통하여 누구를 보았어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그것들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냐면 짐승으로 이야기를 해. 존귀에 처하지만 똑똑한 척 다 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래, 짐승과 같다.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순간 그가 뭘로 변했어요? 짐승처럼, 들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독수리의 새 발톱 같은 발톱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계시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를 그냥 좀 우리가 분류해 본다고 하면 언론 선지자가 있고 기록 선지자가 있어요. 언론 선지자는 말과 행동으로만 계시를 전달했던 선지자. 예를 든다고 하면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또는 엘리사가 성경 기록했다는 이야기 없죠. 그 당대에 그냥 자기의 삶을 통하여 또한 말을 통하여 누구를 계시했어요?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 선지자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겼다 이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기록으로 남겼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죠. 모세.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은 뭐 나타나지 않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이 있어요. 뭐 요엘이라든지 오바댜라든지 나홈, 스바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지 뭐 그런 내용 없죠. 하지만 성경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택한 자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언론 선지자가 있고 기록 선지자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전서 66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특별계시 성경을 통하여 일반계시 천연계를 볼 때에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계시 없이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천연계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주 지극한 아주 달콤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계시의 절정이 뭐냐? 특별계시의 절정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준 자가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여러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말 못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의 계시죠. 계시적인 존재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앞에 꽃꽂이 되어진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은 기이하도다. 이 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행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요소가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계시의 절정일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계시에 상당한 역할을 되어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말이죠,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을 만큼 있었다는 이야기. 그들과 함께 있었고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가르칠 것 다 가르쳐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자들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을 못하는 그들에게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면서 욕을 먹고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최소한 별내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예수님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자기의 어떤 그 못된 것들을 보여줌으로 욕먹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칭찬 듣는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교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명자들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우며 정성스러운 반응,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은 계시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보나마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될 때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딱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은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안식일 보내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계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여주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냥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의 능력,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이유는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발 선전하고 살자고요. 예수님을 선전하고 사는
택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중에 살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예?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전도는 보여주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고 이게 전도예요. 보여주어야 돼요.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자들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독교는 생활 종교입니다. 생활 종교.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뭘로 나타내셨냐면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과 행동의 기록입니다. 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행동과 사건으로 엮어졌으며 그 사건은 택한 자들의 생활 내용입니다. 택한 사람들의 생활 내용이 성경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없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은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생활들로 세상을 채우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행동하셨고 행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일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의 삶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제자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한단 말이죠.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나 모일 때마다 그냥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활은 계시적 상황과 가장 합당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계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계시와 생활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계시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거기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된, 율법과 조화된 그러한 삶이, 이게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기에 위선이 있을 수 있어요. 위선이. 하지만 위선도 불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주여 주여 하는 대로 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한 대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별내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므로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 경배자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게 되면 새끼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긴 모습이 양처럼 생겼다고 하면 말도 양처럼 해야죠. 그렇죠? 내가 진짜 양이라고 하면, 나의 정체가 양이라고 하면 양처럼 말을 해야죠. 그런데 생긴 거는 양인데 용처럼 말한다고 하면, 생긴 거는 그리스도인인데 예? 마귀처럼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독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뭐라 그랬어요? 계시 종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 펼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분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다. 두 번째는 생활 종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활하셨고 생활로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된 우리의 말과 생활이,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하여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는 계시자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